행복의 문을 여는 창인문교회 화요일 매일 큐티 시간입니다. 내 구주 예수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제 5장.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이사야 5장입니다. 이제 이사야는 다시 이스라엘이 처한 현 상황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에 내려질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회복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택해야 하는 것은 현재의 죄를 마주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7절까지 포도원의 노래라고 불리면서 예술적인 노래의 형태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이사야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언급합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뜻하는 듯합니다. 그는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주인은 이스라엘에서 흔하지 않은 심히 기름진 산을 택해서 포도원을 가꿉니다. 땅을 파고 돌까지 제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도 세워놨습니다. 포도 열매를 기대해서 그것이 나오면 즙을 짤 틀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모든 수고는 주인이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보통 포도나무를 심으면 약 2년이 지나야 포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인은 갖은 수고를 하면서 포도의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무색하게 포도나무는 좋은 포도가 아니라 아무 쓸모가 없는 쓰디쓴 또 악취가 나는 그런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주인을 완전히 실망시키고 수고와 기대가 다 부질없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포도 농사가 흔하게 이루어지던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노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얘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의 잘못이 아니라 포도원이 잘못한 것이다. 주인이 포도원을 위해서 뭘 더 해줬어야 하겠습니까? 더 해줄 것이 없습니다. 좋은 포도를 맺길 기대했는데 또 모든 것을 다 해주었는데 들포도를 맺었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에 사람들은 주인이 더 해줄 것이 없는 게 맞습니다 말하고 주인의 실망, 허탈함 그런 마음에 공감을 했을 것입니다. 주인은 이처럼 괘씸한 포도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보여주겠다 말합니다. 먼저 포도원에 쳐두었던 울타리와 담을 헐어버릴 것이다 말합니다. 이 울타리와 담은 짐승들로부터 포도나무를 지키던 것입니다. 이것을 걷어버리면 짐승들이 와서 포도나무를 짓밟고 먹을 것입니다. 쓸모없는 들포도만 맺는 그런 포도나무를 애써서 보호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포도원은 더 이상 주인의 보호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 포도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한 주인의 분노도 큽니다. 보호를 거두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주인은 적극적으로 포도원이 황폐하게 되도록 합니다. 찔레와 가시가 자라게 내버려 두고 또 구름에게 명하여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이 주인이 일반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드러납니다. 구름을 명하고 비를 주장하시는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제 7절에서 명확하게 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그들을 기뻐하시고 열매를 바라셨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보호와 관심,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렇게 투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셨던 열매, 그 포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대신에 들포도인 포학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를 바라셨는데 그 반대로 포학, 미스파흐를 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의, 째다카를 바라셨는데 그들은 도리어 백성들을 압제하여서 백성들이 부르짖음, 째아카를 내놓게 만들었습니다.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마치 들포도를 내놓은 듯한
그런 행태를 저질렀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 포도원처럼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맺은 들포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과 함께 탐욕, 방탕, 오만, 왜곡, 불의가 나열이 됩니다. 먼저 8절에서 10절까지 탐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땅과 집을 소유하고도 만족하지 못해서 이 땅 가운데 마치 혼자 살려는 듯이 욕심을 내었습니다. 성경은 땅의 진정한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문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셨습니다. 그들이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땅을 팔게 된다면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땅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그것까지도 어렵다면 땅을 잠시 넘겨주지만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될 때 그 땅이 원래의 소유자 또는 상속자에게 되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땅을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율법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람의 탐욕과 땅에 대한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막기 위해서 세우신 그 제도를 무시한 것입니다.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의 땅을 빼앗고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땅을 빼앗긴 이들은 경제적인 기반을 잃고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욕심 많은 자들은 끝이 없는 탐욕을 부립니다. 남들보다 훨씬 많은 집과 땅을 가졌지만 더 원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땅 다 내가 차지해야 만족한다. 나 혼자 사는 것처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욕심을 낸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사들인 많은 집 황폐해질 것입니다. 제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집이라 하더라도 거주할 자가 없이 버려질 것입니다. 힘들여 얻어낸 땅도 황폐한 곳이 될 것입니다. 드넓은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거기서 겨우 포도주 한 바트, 그러니까 약 22리터 정도, 그 정도밖에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한 호멜, 곧 10에바만큼의 씨앗을 뿌려도 겨우 한 에바만큼만 거두는, 그러니까 90%나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의 소산을 제한하시기 때문입니다.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심고 뿌려도 거둘 수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얻는 것을 미덕으로 목표로 삼는 물질주의 사회,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는 다소 이상하게 들립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게 무엇이 그리 나쁘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할 때도 결국 이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라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가진 것, 힘과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하고 내 탐욕을 위해서만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다 내 것이다 말하는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11절과 12절은 두 번째 화 있을 진저로 그들의 방탕함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입니다. 단순히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그들이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즐거움을 위해서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살아갑니다. 연회에서 즐거움을 위해서 각종 악기와 술을 준비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의 특징, 12절 하반절에서 말하듯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쾌락을 쫓는 삶, 도파민만 원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오늘 더 즐겁기만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더 강한 자극을 원하고 감각적인 것들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묵상하고 관심을 가질 틈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것은 너무나 시시하고 지루합니다. 자극적인 그런 것들을 누리는데 바쁘지, 그렇게만도 시간이 없지, 성경책을 열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데는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것이 너무나 시시하고 지루하게 보입니다. 본능을 추구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쾌락에 중독된 자들은 하늘의 고상한 것들과 진지한 가치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이 시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아닙니까? 이렇게 탐욕과 방탕에 빠져든 이스라엘은 그들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입니다. 사로잡힌다는 말은 포로로 끌려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즐거워했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 대신에 포학과 압제를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하게 되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도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과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포도나무처럼 보였는데 들포도를 맺는 나무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누리던 풍요를 빼앗기고 굶주리며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망이 욕심을 내어서 그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모든 호화로움, 많은 물이 떠들고 즐거워하던 모든 자들 다 거기에 빠져서 죽습니다. 존귀한 자도 오만한 자도 예외 없이 낮아집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러나 하나님만은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유일한 신이라 하셔도, 전능한 힘을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만약 그분이 정의롭거나 공의롭지 않으시다면, 그 성품이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되었다면 높임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두려움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옳으시며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분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탐욕과 방탕, 불의함, 교만, 그것들은 수치스러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의 성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기뻐하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그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행하신 뒤에 어린 양들이 사람들의 탐욕이 무너진 폐허에서 풀을 뜯게 될 것입니다. 유리하던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을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가난한 자들, 의로운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고 겸손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어서 다른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언제나 맺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